여러분 살면서 여기 보세요. 살면서 막다른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막다른 길이라는 말은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리고 더 이상 길을 찾을 수 없는,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막다른 길 또는 막다른 골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예전에 그 강릉 가는 길이 지금의 이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2차선이었고 이게 꾸불꾸불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지금은 4차선으로 돼 있어서 아주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렇게 제가 이제 나이가 먹고 나서는 자꾸 고소공포증이 생겨가지고 무슨 대교만 하면 좀 겁이 납니다. 근데 그 위에서 이렇게 2차선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바로 옆이 낭떠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바깥으로 안 갑니다. 무서워가지고 중앙으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꽉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대교만 타면 다 그렇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꼬불꼬불한 길에다가 안개까지 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떨리는데 안개까지 끼니까 앞이 전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나는 막다른 골목에 있구나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든 가게 됐는데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저렇게 깊은 안개처럼 껴있는 것처럼 되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마와 싸우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어지럽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가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어려움이 있고, 각가지 이러한 자욱한 안개 또는 막다른 길에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자욱한 안개를 만났을 때 도저히 길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막다른 길은 끝나는 자리가 아니고 어떤 자리냐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여기는 길이 없다. 질병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할 때 거기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뭘 통해 뭘 시작할 수 있냐면 기도는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간절한 기도는 막다른 길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문장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새기고 말씀을 봅시다. 본문 30편 9절인데요. 이 구절은 다윗이 자신의 삶이 무덤 가운데 있고 진토 가운데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이죠. 9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이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자,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무덤으로 내려가는 상황, 진토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말 그대로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죠. 친구 관계가 어그러지고 노력한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건강을 잃고 그리고 꿈이 좌절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이 올 수 있는데요. 그 캄캄한 곳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의 장소가 아니고 길이 없는 장소가 아니라 시작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하신 분이 영국 작가 체스터턴이라는 분입니다. 자, 간단하고 짧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이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예, 건강에 대한 절망, 꿈에 대한 절망, 그리고 노력한 일에 대한 절망, 이 모든 절망이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길이 시작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알 수 있는 것이 영어 단어 중에 last란 단어예요. LAST 이 단어는요, 형용사로 나아가면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근데 저 단어가요,
동사가 돼버리면요, 마지막이 아니라 지속되다, 계속되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같은 단어인데도요, 의미가 두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지막, 라스트가 있는 곳에서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가족 중에 한 분이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응? 그럼 수술실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족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막다른 길이 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될 상황인데 의사 선생님이 실수해버리면 또 이거 큰일 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가족이 수술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막다른 길, 막다른 골목이 돼버려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수술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돼요? 그 막다른 골목,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는 막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요, 가정이든 내 꿈이든 자녀이든 우리가 홍해를 만났을 때 가정에서 길이 없다, 그리고 이제 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에 길이 안 보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는요 그러한 막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회도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홍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보지도 못했던 길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길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본다면 어느 곳에든지 간에 가장 합당한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장소도 길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이 성전에서 이렇게 이 길이 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저는 길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았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공사하니까 들어오는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일로만 다녀서 딱지 계속 끊었어요. 30km 이상 달려가지고 한 두세 번. 여러분, 화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면 책이 몇 권이에요. 그래서 길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고 일로 다녔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뭐 이제 아는 목사님이겠죠. 저보고 이쪽으로 안 하고 일로 가는 겁니다. 난 속으로 생각했죠. 목사님 제정신이에요? 길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일로 가면 딱지 꺼낼 수 있으니까 일로 가면 카메라도 없고 길이 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은 알았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막혀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길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처해진 상황에서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것이 막다른 길이라고 끝난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위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과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예가 성경에도 나오고 세계사에도 나와요. 성경에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8장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요.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돌로 순교를 당해요. 근데 이 일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했냐면 핍박을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졌냐면 막다른 길이 온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아마 사도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를 일으키냐고 막다른 골목 속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저렇게 어떻게 되냐면 뻗어나가게 됐어요. 원해서 간 게 아니라 핍박 때문에 저렇게 간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로도 가고 다메섹으로도 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고, 수리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예요.
난 시리아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여기 다메섹이 시리아고 어떻든 저쪽에 투르키 지역까지 하나님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부 디아스포라 같이 뻗어나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간 것은 막막해서 간 거예요. 쫓겨서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어머나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회당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냐면 바로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전초기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은 이게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선한 길로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사막에서도 강을 내고 광야에서도 길이 없으면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중국의 병법서에 보면요 손자병법이라고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가 공격을 당할 때 막다른 골목 속에 갈 경우가 있다는 거죠. 궁지에 몰렸을 때 이때 절망하지 말고 배수의 진을 치고 있으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병법서의 하나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사생결단을 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궁지가 몰린 곳에서는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손자병법의 지은이는 손무예요. 그러면 손무보다 더 전략에 뛰어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아니십니까? 모든 군대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은 훨씬 더 확실한 전략으로 여러분이 막다른 길에 오든지 막다른 골목에 있든지 간에 확실한 길을 알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막다른 길에 길을 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도 기대도 안 했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세계사에서 나와요. 여러분 중세 시대는 몇 년 정도 됩니까? 중세 몇 년이라 그래요? 1000년이라 그래요. 예? 4세기부터 14세기까지 르네상스까지 전체를 중세시대라 그래요. 그러면 중세시대는 말 그대로 가톨릭이 주가 되어서 모든 폭정을 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끝이 안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중세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흑사병이 돌았어요. 12, 13세기에 흑사병이 돌아서 당시에 중세시대에는요 이게 위생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떻든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 인구의 적게는 30%, 많게는 70%가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다. 유럽이라는 지역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왔는데 그리고 이게 대재앙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로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봉건제도가 무너졌어요. 봉건제도가 무너졌다는 말은 땅을 주고 종을 두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잖아요.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농민들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1000년을 붙들었던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농부들에게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세 1000년의 역사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더불어서 뭐예요? 우리끼리에는 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대륙을 찾으려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리상의 발견,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 덕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흑사병과 전염병이 재앙인 줄만 알았는데 이걸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또 열려서 중세 1000년이라는 그 험악한 시대가 무너지고 복음이 새로 시작되는 그런 기점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우리에게 막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준비하시고 내가 듣지 못하는 길을 준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그 힘든 일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냐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청년 말고요. 어느 청년이 인터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3년 전만 해도 5만 원을 들고 나가면 자취하는 학생이에요. 5만 원을 들고 나가면 그래도 좀 살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더 올라갔고 5만 원을 들고 나가도 살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이.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했더니 정치가 안정이 안 되고 나라가 안정이 안 되니까 물가가 더 올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여야를 할 것 없이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나가야 될 때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희망이 없어 보여요. 뉴스를 보기 싫어요. 막다른 골목에 온 것 같아요. 나라가 이대로 끝날 것 같은 생각까지 들어요.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그리고 가게하는 사람은 가게하는 사람대로, 그리고 또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취직을 준비하는 사람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나름대로의 장바구니가 가벼워졌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스스로 우리 스스로도 막다른 길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상황이 길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이 막다른 골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길을 여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의 셀에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길을 열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죠. 우리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야를 바라보면 소망이 안 보이는데 말 그대로 막다른 길, 또 가정이나 한국교회나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길이 안 보이는 출구가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고 상황을 반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얘기가 1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11절이 나오기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자신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반대의 역전을 해 주실 거예요. 슬픔 대신에 기쁨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말한 것이 뭐냐면 8절에 말하기를 부르짖으라고 나와 있어요. 자, 8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자, 이러고 나서 뭐가 나와요? 9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티끌 속에 있을 때, 무덤 가운데 있을 때, 길이 안 보일 때 뭐 했단 얘기예요? 그 자리가 기도의 시작점이 됐단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10절에 뭐가 나옵니까? 은혜를 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요. 맞다니까요. 은혜를 베푸소서, 나에게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달라는 얘기죠. 그걸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오늘 설교 말씀의 문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간절한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는 막다른 길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문맥을 통해 본다면 9절이라는 막다른 길에서 슬픔 대신에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역전의 삶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부르짖는 기도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간절한 기도라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간절한 기도는 절실하게 구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요, 온 마음을 다해 절박하게 구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요,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면 응답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을 다 합해서 설명한다면 간절한 기도는 뭡니까? 절실하고 절박하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는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막힌 곳에 문을 여시며 절망의 자리에 희망을 심으십니다. 막힌 곳에 문을 여시고 절망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냥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있다니까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성전교회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셀로를 위해 여러분 막다른 골목 속에 있다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열 수 있는 것, 상황을 역전시키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방법은 뭐냐면 간절한 기도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 또 여러분의 현실 다 막다른 골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막다른 골목 앞에서 우리에게도 열쇠는 뭐냐면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시편 30편 11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띠우셨나이다. 여기에 핵심 단어가 뭐냐면 변하여예요. 변하다. 이 변하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현실은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10절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뭐예요? 변화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변화고라는 말은 다윗의 상황이 역전이 됐다는 얘기예요. 반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반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하고 지금의 상황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서 여기서 표현은 슬픔 대신에 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배옷이란 말은 초장집 옷이에요. 그 옷 대신에 기쁨으로 띠를 띠긴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런 일은요, 저 이집트 땅에도 일어났어요. 나일강 아시잖아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 당시에 이 나일강 주변에 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려 살았어요. 그러나 홍수만 일어나면 범람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모두들 얘기하기를 나일강은 재앙이다. 나일강 때문에 우리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써가지고 관괴 시설을 만든 거예요. 홍수를 조종하는 것이죠. 조절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홍수에 끌려왔던 그 흙들이 퇴적층이 되어서 비옥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수확이 되어서 당시에 이집트가 어떻게 된 문명의 시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뭐예요? 상황이 정반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렇지만, 우리 역사에도 이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이런 나에게는 나쁜 것인 줄 알았다는 거죠. 나에게는 막다른 골목인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반대가 되게 하여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막다른 골목이 크면 클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의 징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을 가장 큰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자, 고통이 크니까 간증도 뭐예요?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다른 누구보다도 다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이 되게 힘든다는 얘기죠. 모든 본인이 감당하는 일이 크면 클수록, 내 막다른 골목이 크면 클수록 뭐예요? 하나님의 역전은 더 클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고 상황을 반대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시고 안 되는 곳에서도 어마어마한 내가 예상치 못한 길을 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열쇠가 바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